약간 공기가 서늘한 것들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기후적으로도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슬이 쫙 아침마다 내리면 얼마나 그 땅이 날마다 물 주는 것 같이 비옥해지겠느냐는 거죠. 그런 어떤 풍족함, 풍성함이 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 가운데 비슷한 모습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랑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일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3절 끝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들이 원하고 바랄 수 있는 어떤 복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그러한 복의 모습, 더 이상의 복이 없는 그러한 복의 모습이 영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랑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그러한 거룩함과 풍성함과 영원함과 완벽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형제랑 연합해서 동거하는 일들 가운데 늘 깨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일하다 보면 너무 일 위주로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또 좀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일을 아무리 잘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세상에서 뭐 만들어낸 그런 어떤 완성된 프로그램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일을 잘해서 사람들 상처 주고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협력하고 연합해서 함께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투박하더라도, 조금 모자르더라도 이렇게 함께해서 하는 일들이 가장 거룩하고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이 되어진다는 사실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3편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선해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게 곧 영생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면 서로 거룩하고 풍성하게 되고 잘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영생의 복까지 받는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복일 수는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영생이란 말 자체가 자주 쓰이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것이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시죠. 그 다음에 특별히 지키시는 게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왜 생명나무를 지키십니까? 저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영생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영생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생을 가까이 하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영생의 부분을 해결할 때 우리의 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의로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그렇게 얻는 종류가 아닌 거죠. 우리가 얻기에는 불가능한 복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골 100번 고쳐 죽어도 얻을 수 없는 복이 있는데 그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뭘 잘해서가 아니죠. 은혜입니다. 은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그 길 위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러한 궁극의 복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형제랑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만 해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하고는 좀 너무 거리가 나는 영생이지 않겠냐. 그렇다고 그 영생하고 이 영생하고 다를 리는 없을 터인데, 그러한
그러한 의문들을 갖게 되죠. 굳이 이렇게 큰 복까지 주실 필요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풍족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굳이 영생이라고까지, 영생을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하는 고민이죠? 네. 뭐 고민이 들어보니까 고민이 되시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3절도 그렇습니다. 이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이것 자체가요, 초자연적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헤르몬산과 시온산은 거진 한 300-4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산에서 이슬이 시온산의 이슬에 내릴 리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내린 이슬이 흘러타고 넘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지고 어떻게 시온산 근처까지 올 일은 있겠지만 그게 시온산에서 내릴 일은 없습니다. 시온산이 있는 그 근처는 광야랑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 아니면 물길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이죠. 그런 땅에 이슬이 내리면 이건 대박 나는 겁니다. 대박 나는 겁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도요, 유대 광야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정말 황량한 광야가요, 그 비가 한 번 내리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파란 양탄자처럼 풀이 쫙 돋습니다. 그러다가 또 건기가 되면 쫙 황량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시온산에 헤르몬의 이슬이 계속 내리면요, 거기는 완전히 진짜 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슬이라는 게 이 기후학적으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건기에 그런 게 생기질 않거든요. 거기서 그게 내려오려면 꽤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늘 서에서 동에서 바람이 부는 그런 쪽에서 내려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이건 초자연적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을 본 적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냥 바램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적고 있는 거예요.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이건 초자연적 현상. 이걸 의미하는 거죠. 또 그러고 나서 2절을 봤더니요, 물론 이게 제사장의 어떠한 위임식들을 그냥 형성화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이렇게 자주 봤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어떤 대제사장들이라는 직제 자체가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을까?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그만큼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제를 만들고 아론을 택하셔서 옷을 다 입히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향유를 쫙 부으면서 대제사장, 중보자를 세우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예배케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놀라운 거룩함인 거죠. 근데 이 거룩함이 이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 다윗에게는 전설입니다. 전설. 본 게 아니죠. 들려졌던 전설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모습의 전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일까라는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으로 떠올릴 수 있는 때는 다윗이 성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그때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게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주 드문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 사건,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본향했던 그런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 이외에는요, 솔직히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이 사이좋게 지낸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울을 세웠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막상 사울이 세워지니까 뭐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느냐, 불만을 부는 지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도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죠.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서 화평한 시대를 지났지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시대 때 어떤 일들이 바로 일어납니까? 10개 지파가 이제 우리를 잘해달라고, 안 그러면 우린 따로 나라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 이미 그 이전에서부터 그런 갈등들이 계속되어져 왔다라는 얘기죠. 유다 지파에서 세운 솔로몬 왕에 대한 불만들이 그렇게 나라가 평안했지만 조금씩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나눠지고 난 다음엔 그들이 함께 있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과 교우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나라들도 보면요, 이웃 나라 치고 사이좋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웃인데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들, 우리나라의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 그 나라 중에 우리랑 막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해묵은 감정들이 다 있죠. 뭐 유럽에도 가까이 있는 나라 치고 그렇게 늘 싸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사이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같이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사이좋게 또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거룩함과 풍족함의 또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궤를 끌고 성궤를 메고 자신의 성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감격했죠. 그리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니 참 좋아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엔 이건 대제사장의 위임식 같고, 이건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 같고, 있을 수 없는 일, 전설적인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얻을 수 없는 영생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그렇게 애쓰고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미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웃과 잘 지내십니까? 이건 전설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한 이웃과 사이가 안 좋고 교우들과 분쟁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거구나 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형제와 연합해 동거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깨닫는 건요, 내가 형제와 화목하고 동거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영적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일로 도전해야 할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나의 믿음은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웃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우들과 함께하는 것은요, 이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들로 바라보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음이고 이 믿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파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영적이고 이것도 신앙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제 그 질문을 통하여 이제 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 그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래, 율법엔 뭐라고 적혀 있더냐? 율법 선생이니까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게 옳게 보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잘하고 있는 좋은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답을 맞힌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자기가 하나님 똑똑하고 자기가 이런 부분에 해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이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넌 누가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라. 그런 얘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기름과 포도주, 그가 여행하는 일들 가운데 상당히 소중한 것이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그것을 잘 맞게 준비했던 것일 겁니다. 거기에 상처를 씻기 위해서 그것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을 부어야 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큰 손해와 피해들을 감수하고 다가가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자기가 돌봅니다. 여기까지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향한 긍휼,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더 이어지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근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이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긍휼함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이, 강도 많은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아낼지에 대한 고려가 이 사람에겐 거의 없어요. 이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행동에 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자녀이냐, 자기의 식구이냐, 자기의 친구이냐 이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2데나리온을 주고 나서 여기까지만이라도 좋은데 더 쓰시고, 내가 다 갔다 와서 그 길이 언제 올지, 그 길로 갈지 모르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왜 갚아줘? 이 병든 사람이 갚아야지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뛰어넘은 그곳에서 이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인간적인 영역, 윤리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이건 신앙적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건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도우심,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서는 다가갈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 우리는 이걸 윤리적, 도덕적, 아니면 인간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만큼 딱 거기까지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영역에 그 사람이 서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왜? 그것을 넘어간다면 이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악으로, 죄인으로 되어지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분쟁들, 다툼들이 교인들끼리 있는 게 이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는요, 영적인 부분으로 대해요. 영적인 부분으로 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해심이 많아진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게 대해도요, 하나님 당신은 악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잘 규정을 안 해요.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왜 이러십니까? 얘기하죠.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뎌야 합니까?로 다가가지 하나님 악하면 왜 상종한 이런 정도까지는 잘 안 나가는 거죠. 왜? 신앙적인 영역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걸 신앙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악하게 대하면 그걸 우리는 악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난 너를 버려도 되고 너를 잘라내도 되고 너를 공격해도 되고. 그러니까 수없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에서 교우들 간에서는요, 서로 죄인이고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인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실까? 신앙적인 영역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자리들, 인간의 부족함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상처받고 어렵게 되어지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면서 더 깊은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자리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영적 자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참 온전히 사랑했죠. 근데 그런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가 대하는 많은 인간적인 관계, 그가 대하는 많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더 기뻐 받아주셨고, 그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그 정도 되면 사울은 악인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봐도 그 정도 되면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악한이고 광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관계를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신앙적으로 이해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 그래서 내가 죽여도 되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울을 긍휼히 여겨주신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만 믿음이라고 하고, 형제들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들은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 규범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이 함께 하여야 온전하고 장성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자리를 도전해가면서 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장성하고 성숙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함께 모이니까 힘이 더 세지고 좋아서, 한 마음으로 하면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야 사회적인 욕구들도 채워지면서 인간적인 유혹들을 덜 받으니까, 그러한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영생을 받는 얘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만 드리는데 내가 갈급함이 느끼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 이건 건강한 거예요. 이게 맞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가 함께 부딪히면서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내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일제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입체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딱 내가 나 혼자 영상으로 집중해서 드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집중하고 너무 좋다. 주변 상황에 환경에 별로 개의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참 좋은 예배인 것 같아. 이건 여기서 내가 뭔가 갈급함과 뭔가 영적인 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믿음이 굉장히 편협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졌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웃과의 부대낌과 이웃과의 상처를 통하여 눈물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날 향해 흐르시는 눈물을 온전히 이해했다. 그거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장성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건 함께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함께하는 모든 과정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전설적인 일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불가능한 일들,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고,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진짜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화목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화목하잖아요. 왜 아멘을 안? 여기 계시잖아요. 다른 교회 아니에요. 화목한,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화목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화목하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어 달리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건강하고 장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자매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피해도 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거고요. 영적인 일입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누가 너무 밉습니까?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면 더 힘듭니다. 이건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워하라고. 아주 극도로 미워하라고.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내가 하나님 안 미워합니다. 내가 잘했죠.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해요. 이 미워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장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고요. 그러한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